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이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메이는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진성과 그의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받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복과 마음을 유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주 건너뛰었고요. 그 지난주에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후천년설과 영적 견해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마치면 이걸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뭘 주장하는지,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제 각각이 이제 뭘 주장하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 주중에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한번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눠드려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모르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천년설 안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여기서 또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 존스는 제가 보면 이 두 가지를 또 섞어놔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 로이 존스의 그 견해에 이제 충실하게 먼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그때 가서 또 정리를 딱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후천년일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최종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후천년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후천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 이제 무천년이거든요. 거기서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전천년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것만 딱 얘기하면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 전천년설이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뭔지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튼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것이 다 정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은 후천연설이 뭔가,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반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은 천년 기간, 천년 왕국 이 기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있다. 이게 이제 후천연설을 말하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신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천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전천년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왕으로 이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은 자의 이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입장인데 후천연설은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시대가 끝나갈 때, 지금 이제 후천연설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시대란 말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기독교 시대가 끝나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그런 축복의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끝에. 그래서 엄청나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 끝에 말이에요. 그리고 큰 선교와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의 가르침에서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이 내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미약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 끝에 가서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이 천년 왕국과의 그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마지막 때에 되면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더 풍성하게 비범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히 10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전천년에서 말하는 거 틀리죠? 전천년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죠. 그죠? 전천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언제 임하시냐면 큰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죠? 그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 시작될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대대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살아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악한 자들,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전천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에서 말할 때 유대인들의 그 대대적인 회심,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는 일들은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까?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까? 전에 있죠. 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후천년설은 그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짐,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 시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시기 마지막 그때. 그리고 그때는 그야말로 교회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가 끝날 무렵에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여기서 마귀가 풀려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풀려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큰 핍박과 환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현재 그 하늘과 땅은 다 불에 멸망을 당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 후천전설에서 말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하고 후천년하고 차이가 있다라면 내용들은 다 똑같이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시기, 주님이 그 오시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게 있죠. 그리고 이 시대 끝, 종말 때 시대 끝에 교회의 황금기를 맞는다, 이런 면에서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견해가 언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면,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교회 시간 동안에 이런 견해들이 교회 시대 가운데 계속 존재해 왔었습니다. 존재해 왔었지만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8세기 초에 휘트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20년부터 1830년경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견해가 바로 이 후천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기가 언제이냐면 1720년대부터 1830년대,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이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20년대 이후면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자들이 있죠. 뭐 휘필드나 웨슬레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 대대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어떤 전도가 세계 선교나 전도 이런 것들이 막 할 때, 그리고 누구죠? 1830년 되면 또 찰스 피니에 의한 또 그 영적 대각성,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 시기에 이 견해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견해였어요. 이 사실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모든 위대한 개신교도들과 보수적인 복음주의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 견해를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찰스 아치 또는 A.A. 하치, 찰스 아치의 아들이 A.A. 하치거든요. 이분들도 이 견해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당시 때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의 그 견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면 일테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신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이제 막 산산조각 나는데 이 돌이 막 처음에는 막 커져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큰 산을 이룹니다. 그 꿈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은 그 본문에서 다니엘서 2장 그 본문에서 그 돌이 엄청나게 커져서 마침내 온 세계를 채운다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거를 뭘로 해석을 하느냐면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덮도록 퍼질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신상이 커져서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런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은 결국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본문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비유들이 나오죠.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밭에 나간 농부가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다. 뭐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는 건져내고 작은 물고기는 버린다. 이런 것들. 그 예언 중에 그 비유 중에 그 과부의 섬을 밀가루 비유가 있죠. 그래서 그 섬알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작은 누룩, 이것이 이 섬알 밀가루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밀가루를 불리는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겨자씨 있잖아요. 아주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고 온 세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후천년주의자들은. 근데 이제 아직은 어때요? 그 시대가 아직 안 왔죠. 그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11장 26절 우리가 그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받는 입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유대인들 다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교회의 황금기, 그 마지막 시기에 임하는 그 교회의 황금기에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이들은 그 구절을.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모두 복음을 믿든지 혹은 어쨌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 11장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비유들,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 로마서 11장, 이런 근거 구조들을 가지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교회의 황금기, 성령의 그런 대대적인 부어주심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일이 교회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이 후천연설은 이제 이 견해도 이제 역시 기각을 해야 된다. 로이 존스 입장이 그래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면 우리가 이 후천연설도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20년에서 1830년 사이에 주로 이게 많이 이제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얻은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찰스 아치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살던 당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로이 존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아치가 1878년에 죽었는데 이 찰스 아치가 1878년에 죽었는데 이 후천연설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걸 지지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배경이었느냐면 1804년에 이 대선교 사업이 막 성장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막 일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막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막 영접하는 일, 모시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될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이렇게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이 온 세상에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영광을 다 인정하는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나라마다 막 닫혀있던 나라들이 뭐 복음의 문을 열고 이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800년대 이 초반의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알다시피 두 차례 그런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또 공산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곳이 복음이 오히려 닫히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런 것을 19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눈에는 막 대대적인 선교 운동이 막 확장 일로에 있었고, 그래서 마치 교회의 황금기가 이렇게 바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로이 존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그런 저서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 대대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 후천전설도 그런 시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이제 그 종말 때 이렇게 교회 황금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종말이 오기 전에 황금기는커녕 큰 환란의 시기가 도래하고 교회는 끔찍한 시험을 받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좀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다가 없다.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황금기라면 그런 사람을 지천에서 볼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이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처럼 엄청난 교회 황금기가 오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믿음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이런 견해와 이것은 마치 그때도 전천년설을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 왕국의 끝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대적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천년 왕국의 그 끝에 어떻게 갑자기 그 짧은 시기 동안에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합류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보기가 어렵다 했는데 이들은 교회 황금기가 온다.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와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반론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대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대격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신약 성경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계속 이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점점 메시지가 증가해서 황금기에 이르렀다가 종말이 이르기 전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끝나게 된다. 이런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 성경은 주님이 돌연히 오시고 극적이고 격변적인 그런 오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연설은 신약의 가르침과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로이존스의 그런 견해입니다. 후천연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견해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무천연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20장이 상징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떤 어림이 도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면 20장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이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적인 해석을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갑자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나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견해로서 우리가 무천연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의 주창자들이 병행 또는 반복의 원리라고 이름 붙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때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7부문으로 해석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7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7부분이 다 어때요? 똑같은 내용들을 다 품고 있죠. 똑같은 내용. 7부분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죠?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다른 양태로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7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각 부분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 각 부분에는 항상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심판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7부분 그 안에 보면은 항상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구원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7부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각각에. 반복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에 와서야 어떤 최후심판과 어떤 최후심판에 대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것을 20장에 와서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다라는 것이죠.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의 가르침은 19장 마지막에 분명한 결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로이존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마지막에 이미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장의 주제가 20장에서도 계속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19장에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 왕국이 주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19장, 그러니까 19장이 우리를 곧바로 종말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도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이게 앞에 그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멸망해서 지옥의 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묘사한 적이 있거든요. 13장에서. 근데 그것이 또 19장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19장에.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19장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짐승이 멸망하는 것들을. 몇 절에 뭐냐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19장 19절.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래서 큰 음녀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이미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교회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의 종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한 존재가 빠져있죠. 어떤 존재? 마귀.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는 19장에는 안 나옵니다. 아직.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20장에 나온다는 말이죠. 20장에.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종말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20장에서 따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은 마귀의 조수들이나 사자들이나 그가 미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다뤘죠. 어디에서? 19장에서 다 다뤘습니다. 20장은 마귀의 조수들이나 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 자체, 그 마귀에 대해 마귀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0장은 주로 마귀의 최종적인 형벌과 멸망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해석할 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20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면. 뭐냐면,
1절 한번 보시죠.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보면은 이렇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구를 잡는다고 말하냐면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기에 던져 넣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20장 1절, 2절, 3절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제 특별히 어떤 존재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의 이름들이다.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용, 옛뱀, 마귀인, 사탄이다.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존재를 이제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을 결박한다.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쇠사슬을 묶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탄을 결박하는 일에 대해서 전천연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언제 사탄을 결박해요? 천년왕국 후이죠. 그죠? 천년왕국 후에 이 사탄을 결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구덩이나 어떤 덮개, 문자적인 쇠사슬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이거를 알려면 그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들, 다른 성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들이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늑탈할 때까지는 자신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렇게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가 이 모든 악한 영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 말하는 무장한 강한 자죠. 주님 말씀하실 때.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장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해야만 그가 지키고 있었던 그런 소유물들을 강탈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바알세불, 곧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용된 결박하다라고 한 똑같은 용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눈멀고 벙어리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그것은 사탄을 결박하여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결박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을 결박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탄이 하고 있던 일들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을 그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사탄의 그런 구속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탄을 결박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처음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주님 앞에 이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적에게 떨어지다 이 표현도 이 표현을 지금 여기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천년왕국 끝이나 주님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으시는데 이 죽으심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먼 장래 이 종말을 앞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한 일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일이 언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잖아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죠?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멸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끝을 내고 산산조각 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미를 멸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마귀가 완전히 존재가 사라져가지고 이 세상에 악이, 죄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멸한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끝을 내고 산산조각 내서 산산조각 낸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산상조각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장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아니죠. 마귀의 그 입 다스림 이런 것들이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이 성육신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한 여자에게 이 아이가 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앞에 12장에서 나르고 있는 묘사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결박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초림 때. 그죠? 주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말하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무저공에 쳐넣는다. 이 얘기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다스림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산산정내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표현을 좀 제가 좀 조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완전히 끝장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마귀의 그 효력을 효력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하는 일들을 이미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장에 있는 이 사건이 종말을 앞두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주님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the nations, S자를 붙입니다. nations. 열방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 나라, the nation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 the nations 이렇게 해서 이 만국, 열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는 the nation, 그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얘기니까 뭡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반면 다른 민족들은 열방 또는 만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탄이 더 이상 만국을, 즉 이방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근데 그 예언하신 그대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초림 전에는 모든 족속이 절대적으로 암흑 속에 있었다라는 의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직 한 민족만 있었죠. 빛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열방은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사단의 결박 아래 있었죠.
하지만 주님의 초림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이제 모든 족속에게,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했고, 사탄은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하여서 더 이상 열방을 속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열방을 완벽하게 속였지만 오순절 이후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열방의 어둠에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이 사단을 무적에게 결박해가지고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동안 암흑 속에 사로잡혔던 이방인들이, 만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이 만국이 이 복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마귀가 결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언제?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 때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나중에는 장차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루이 존스는 사탄이 결박당하여 던져지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만국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독교 시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국에 해당되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또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 또 6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뭘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부활을 말하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6절로 돌아보시면 이 사람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둘째 사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즉 이 첫째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을 말하는데 이 둘째 사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죠. 그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의미의 그런 자연적인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이 죽은 자들에게 또 있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 그건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것은 중생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표현은 중생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이 영혼들은 육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사절에서 봤잖아요. 또 내가 봄에 하면 항상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반박하면서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천년설은 주님이 오셔서 환난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오셔서 성도들을 휴가하죠. 한번 재림했죠. 그리고 환난이 임하고 환난이 끝날 때 주님이 또 오시죠. 성도들과 함께.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도 죽은 신자들이 부활 한번 하죠. 그죠? 죽은 신자들이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신자들과 함께 그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도 함께 휴거했다가 환란이 끝날 때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전천년에서 말할 때, 천년왕국 동안에. 따라오십니까?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을 영혼들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육체를 입히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영혼들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죽음, 육체, 첫째 사망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중생한 영혼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생을,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단 말이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는 사람 다 죽었는데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여기서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죠. 만약에 그것을 말한다면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 살아났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의 영혼들은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명백하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 육체의 부활이 이제 그렇게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럼 둘째 부활이 있죠. 이 둘째 부활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그래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생한 새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고 말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더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 즉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약속하셨던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장 4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 죽어 있어요.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다스린다는 개념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묘사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있는 일이죠. 그러면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있고 이것은 더 좋은 일이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 개념은 또 뭐냐? 사탄의 결박. 아까 이게 문제 되는 게 사탄의 결박은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또 무정경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비치게 하는, 복음의 빛이 비춰서 생명 얻게 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지속되는 일이다. 이걸 말한다라는 거 했죠. 그리고 첫째 부활은 뭐냐? 중생이다.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에 빠지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님과 다스리는 이것은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중생한 사람들이, 죽은 신자들이 영혼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이 뭘 말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1000년간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시편 110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님의 원수들이 다 주님의 발 아래 발판이 되기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왕노릇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일에 지금 누가 같이 동참하겠다고요? 중생한 신자들인데 죽은 신자들.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년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원수들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때,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죠. 그죠? 즉 우리 주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 될 때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간의 왕노릇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와 함께? 중생한 죽은 신자들의 영혼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이미 당신 자신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차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천년설은 더 그렇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후천년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천년도 그렇고요. 세상이 현재는 마귀의 손에 있고 주 예수께는 아무런 권세도 없으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 천년은 완벽한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거죠. 12완전수라고 그랬죠. 그의 세제곱이 천년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시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다스리시다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전체 기간. 이것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물론 이 기간이 끝날 때 매우 심한 핍박의 기간이 잠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큰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 심한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하게. 주님의 모든 원수가 그의 발등상에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사탄과 다른 모든 자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특별히 주님이 사탄을 어떻게 붙잡으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박을 당할 것이며 10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사탄이 이런 형벌을 받기 전에 그를 추종했던 다른 세력들은 다 이미 거의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탄은 멸망을 했습니다. 대심판, 최후의 심판은 베드로후서 3장의 큰 불 및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하고 영속적인 상태가 도래하게 합니다. 사탄이 멸망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고 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하고 영속적인
지복의 그런 상태를 누리는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견해들 중에 어떤 견해가 이 책의 1차 수신자인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견해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수신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당시에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위협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은 신자들이 장차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라도 이 무천년설 또는 영적 해석,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피력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좀 표로 또는 어떤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견해, 무천년설의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위로가 주고 위로가 되고 또 비단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전후 사정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당시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때로는 우리 신앙에 그런 회의가 밀려오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눈초리들과 세상에 그런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세력들의 맨 최종 배후인 사탄까지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장차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첫째 죽은 그런 신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신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겪는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가 참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지금도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